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기쁨의 이유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품 안에 이제 있었을 때, 그때 가장 안정감을 이제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기,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은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실제로는 잘 느끼지 못하겠네요 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도 읽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은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그 근본이 되는, 원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방식은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었고요,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변함없으신 약속에 따라서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적이었다. 이 희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사랑해서입니까?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하는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있었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목적과 이유, 그 내면에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영광과 존귀로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김호이구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희생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고생시키시게 할 수 있어요? 순전히 저만을 위해서? 저희 집에 아무도 그렇게 하실 부모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희생시키면까지 나를 살리겠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희생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아빠 왜 내가 김일구 목사님 위해서 희생해야 돼? 엄마 왜 내가 그렇게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왜 해야 돼? 자녀들도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자녀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낸 하나님 아버지나 그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희생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요, 영광스러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스러운 사랑이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김지성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하, 내 아들 김진송이가 주 앞에 돌아오더니 또 은혜 받더니 나의 이름을 높이는구나, 나를 예배하는구나, 나를 존귀케 하는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우리 김진송 집사님을 높이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은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로 올리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들어봤어? 빅토벨의 김의구 목사가 왔대. 지금은 여러분들은 웃지만 언젠가는 인정하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명함 파고 돌려서 김의구 목사입니다, HD 은혜교회 담임이에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명함 돌려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혹은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갑 출신이거든요. 저 군대 나왔습니다. 병장 제대했는데요.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 기갑의 철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 걸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걷습니다. 무릎을 안 구부려요. 철혈 기갑, 그 철과 피에 기갑이 있다, 그 뜻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무릎이 무엇입니까?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여왕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존중을 뜻하고 존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더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겠다. 주가 뭐예요? My Majesty,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말하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 이러한 영광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예수를, 그 예수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은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예배 안 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들과 똑같아야 됩니까? 네? 당연하죠, 목사님. 뭐 그런 질문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따를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의구야 너도, HT 은혜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제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그 예수님,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지 않은 거예요. 수요일날 다 신청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가까이 한다. 거하는 것만큼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느냐 보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히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좀 전에 막, 야, 의구야, 밥 좀 먹자. 그래서 점심에 뭐 햄버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자들은 안 하니까 여자들 얘기를 합시다. 우리 김혜시 사모가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친구 사모와 맛있게 먹고 가면서 사모님 아니 잘 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아니 밥 잘 먹고 2시간 3시간 차까지 마셨으면 그냥 각자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게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는 자주 와? 아니 기도는 왜 이렇게 길어? 이건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티튜드입니까? 태도예요? 아니거든요. 밥 먹고 가도 또 전화하고 자기 전에 전화하고 뭐 수시로. 예. 친한 친구와 자주 연락하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말과 행동에 선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ray way, intercession 130 그런 시간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앞에 많은 유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하는 그 유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개씨가 늘어납니다, 이런 말이 더 달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 안에 머물 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저도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좋다. 우리 목사님 댁에서 잘 때도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좀 더 좋아. 근데 이제 그 집도 이제 뭐 한 달, 2달 지나면 그냥 헌집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세상의 기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원하는 것을 얻을 때도 기쁨을 느끼지만 그런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은요, 내면의 평안과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찌들어가고 힘들고 육신의 건강도 연약해도 그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감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유익은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들어가면 막 울던 아기도 잠잠해지고, 엄마의 젖을 우유를 먹으면 새근새근 자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평안함과 안전함을 내면 안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가서 살고 종교비자 받기 전에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합법적으로 신분을 바꾸려고 변호사 찾아가고 돈도 내고 잘 했는데 1년이 가까이 되는데 변호사가 연락이 와요.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다 막 이래서.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라네. 그 상황이 불법 체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 불법 체류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딱 고게 됐는데, 그 동안에 안 했다고 해오랬는지 했다고 해오랬는지 그 사인만 그냥 받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길이라는데, 그게 방법이라는데. 제 안면 근육이 막 떨립니다. 이렇게 떨리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은 그럼 방법이 없네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들어간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변호사도 한 8, 9명은 찾아갔어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딱 두 사람만 똑같은 이야기 했으면 그 변호사가 하자는 대로 했을 때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아멘하세요 여러분들? 의구야 내게 영주권을 주겠다. 그래야지 아멘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데 아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멘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저는 불법 체류자였는데,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그 말이었는데 평안함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영주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이 내가 우리 장애인 부서에 설교할 마지막 주일이구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그 설교를 들을 마지막 시간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그 추방 레로만 받으면 나는 추방돼. 이거를 기다리는데 이건 별로 기다리고 싶지 않지만 말씀이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2달 후에 영주권이 날라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와 교제하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에 거할 때 나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지만 평안함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이 내 이야기, 그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추방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꽉 차니까 그냥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목사로 하기로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면 못 살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마음이 생기니까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은요, 마치 건강한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캐시를 더 주겠다, 이런 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썩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상황은 이래도 사랑이, 기쁨이, 희락이, 이런 것들이, 인내가,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더 깊이 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드리면 좋겠습니다.